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보면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생업을 위해 농사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농사 실습을 하면서 농사 기술을 배웁니다. 또한 유토피아 사람들은 농업 기술 외에 각자 자기에게 알맞은 기술을 하나씩 더 배우게 됩니다. 양모 생산, 암화포 생산, 또 각자에게 맞는 또 돌을 다루는 기술, 쇠를 다루는 기술 등 가지각색의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을 하나씩 더 배우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1516년 영국에서 참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하는 것을 토마스 모어가 생각하면서 어떤 환상의 섬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기술을 최소한 2가지 이상 기술을 배워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그런 마음으로 이 유토피아를 썼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일한 결과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여자들도 다 같이 동등하게 기술을 배우고 사회를 위해서 함께 공헌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수고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은 저주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이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합니다. 먹기 위해 일하는 이런 사람은 일이 싫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먹는 거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먹고 놀고 쉬는 것, 여기에 그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쉬고 먹고 놀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쉽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일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신이 나고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을 위해서 먹는 거고, 일을 위해서 쉬는 거고, 일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일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거기에 두었는지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쉬게 하려고 거기다 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농사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그곳에 두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일하도록 그렇게 둔 것입니다. 일을 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일을 저주같이 생각하는 인간이 되었지만 회복된 인간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은 언제나 힘듭니다. 가능한 한 힘들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일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은 축복이구나. 어떤 일이든지 축복이구나, 일이. 생각하면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활기차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즐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먹고 살게 됐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더 감사하고 그 일을 더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힘이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리어코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한 분과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귀한 분이지만 청년이 한 20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제가 사람을 너무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폐지를 이 리어커에다가 폐지를 모으시는데, 그날따라 폐지를 줍고 주우셔가지고 너무 산더미같이 폐지가 쌓였습니다. 저거가 좀 쓰러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산더미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탁 왔습니다. 내가 이 할아버지를 지금 부러운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를 보고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잘 뛰지는 못하는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막 뛰어왔습니다. 빨리 교회 가가지고 나는 내 눈으로 책에 글자를 주워서 내 머리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펴서 책의 글자를 내 눈으로 스캔을 하면서 책을 여러분 그냥 링거 같은 거 꽂아서 여기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에. 눈으로 주워서, 글자를 주워서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줍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자를 주워서 내 머리에 넣어서 담아야겠다.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죄에 물들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죄에 물들다 보니까 죄의 성향으로 일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인간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은 순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축복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은 축복이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에 나무를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나무를 가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물이 있는 겁니다. 물.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근원에서 물이 나오고 나무가 있고 땅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려고 에덴 동산에다가 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일을 할 때 인간은 존엄성을 발견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라곤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려자여, 여보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밤과 낮처럼 인간에게 일과 휴식을 번갈아 주셨소. 다른 동물들은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마음 기울이지 않으리라. 하지만 인간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로써 인간의 존엄이 나타난다. 우리 일어나 즐겁게 일하여 저쪽 꽃나무들과 한낮에 우리가 거니는 저 푸른 오솔길을 손질합시다. 제멋대로 자란 가지들을 치려면 더 많은 손이 필요하오. 저 꽃들이 보기 싫게 어질러져 있으니 편안히 걸으려면 다듬어야 할 것 같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소설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무도 꽃도 물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작하고 일하도록 잘 꾸미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 돈을 버는 것을만 생각하는 그것을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번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 이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게 일입니다. 모든 게 일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일입니다. 내가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일입니다. 아니, 내가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일입니다. 내가 책가방을 싸는 것도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양치질을 하는 것도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소한 일부터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혹은 취직해서 일할 때에도 성실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게 연장돼서 일
일상에서도 귀찮은 걸 싫어하고 일하는 걸 싫어하고 사소한 것에도 일하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소소한 모든 것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화이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왜? 그 일이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에덴 동산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여러분 자신의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면 이 교회라는 에덴 동산이 더 열심히 꾸며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사회라는 에덴 동산이 놀랍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확장돼서 나라와 온 세계까지 놀라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방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화이팅을 해야 되겠다. 에덴 동산을 가꾸듯이 열심으로 축복이라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도 일입니다. 열심히 걷고 뛰고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이팅하고 모든 일에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활기가 찹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활기차게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청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또래, 아마 저보다 몇 살 위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뭐 특별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그 수의실, 그냥 그런 데에서 잠을 자면서 그냥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잡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비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또 정규직이 되고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학교의 사무실에서 정직원이 돼서 그동안에 아마 그분이 검정고시 같은 것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좋은 보직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 이끌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이 이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나를 이 신학교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공부를 하도록, 검정고시를 하도록 도와주고,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고, 비정규직으로 써주고, 정규직으로 써주고,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의 앞길을 많은 사람들이 열어줬습니다. 그 사람 개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서도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저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저게 아닌 것 같아.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죠. 집에서도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이 가정에 오게 하셨다. 나를 이끌어 이 일을 하게 하신다. 나를 이끌어 이것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화이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주위 사람도 인정하고 그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에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개인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동시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질 때, 그럴 때 인간은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면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 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잘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꿀 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78편 7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라고 시편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 보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을 뽑으실 때 어디서 뽑았냐면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다윗을 뽑으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왕으로, 양을 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운 참 주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 즐겁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맡겨준 일을 감사하며 화이팅하며 열심히 일해서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각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나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